범사에 감사합시다. 네, 지난 주일에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오곡백과를 허락해 주시고 또 먹을 것 입을 것 주시고 과일도 채소도 이렇게 풍성하게 주셔서 우리는 일용한 양식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시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또 어떠한 일도 행할 수 없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감사보다도 더 큰 감사가 있습니다.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 중에 감사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그 어떠한 감사보다도 더 큰 감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한 아가씨가 불신자 남자와 서로가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결혼하면은 내가 열심으로 교회를 다니겠느라고, 나도 어릴 적에 교회를 다니는데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를 안 다니게 되었느라고 이제 결혼하게 되면은 열심으로 다니겠다라고 해서 얘기를 합니다. 보통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말하는 그런 스토리가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다니겠다고. 그리고는 결혼을 했어요. 또 여자는 또 썩는 또 재미가 있지 않아요. 썩어서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처음에는 뭐 한두 번 교회를 잘 좀 다니다가 자기는 취미가 없다고, 뭐 내 어떤 성향으로 교회를 다닌 것이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서 한 번, 두 번 나오지 않는 거예요. 더 심해서는 술도 담배도 하고, 그리고는 어느 때 가서는 막 짜증도 내고, 그래서 도저히 생각하건대 도저히 살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헤어져야 되겠다, 이혼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마지막 목사님께 가서 한번 상담 좀 해야 되겠다라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쿨하게 그렇다면 이혼을 하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도 1년만 참아보라고. 참는데 한 가지 조건을 갖자고. 우리의 자매님이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라고. 특별히 구원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보라고. 하루에 3번씩 감사하고 억지로라도 30번 이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또 말하고 그렇게 해보라고 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집에 와서 보니까 액자를 보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그렇게 측은하게 여겨요. 저 예수님이 왜 저렇게 죽으셨을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죽으셨지. 나를 위한 저 죽으심이 정말 아주 측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감사하지 못함에 대한 늘 회개하는 그런 심령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남편을 생각하니까 그래도 이 남편 마음은 착한 남편이었습니다. 또 아이들과 교회를 나가는데 교회 나가지 말라라고 한 번도 하지는 아니했습니다. 뭐 365일 동안 매일 술을 마신 것도 아니고, 뭐 한 달에 서너 번씩 술을 마시는 것, 그것도 감사했습니다. 늘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조건들이 하나 둘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언젠가는 자기도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꼼꼼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때부터 이 자매는 생각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 감사할 조건을 한번 찾아보자 라고 생각하고, 뭔가 이제는 감사할 말과 그리고 감사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남편에게 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그 남편에 대한 그런 대함이 좀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저 인간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라고 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은 자기야 라고 얘기도 하고, 또 어느 때에서는 여보 사랑해 라는 그런 말도 한두 번씩 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느 때에서는 뺨에다가는 뽀뽀도 해줍니다. 예전에 입술에다가 하다 보니까 담배 냄새가 나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뺨에다가 뽀뽀해 줍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자기가 이제 뭔가 좀 달라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늘 홍키하게 어느 날 주일 아침에 유쾌한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과 콘대를 부르면서 뭐 교회가 채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여보 지금 뭐해? 아니 당신이 뭐 알다시피 지금 너 교회 갈 준비하고 있잖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래? 나도 한번 교회 한번 가볼까? 라고 한 거예요. 10년 동안 그렇게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았고 이혼까지도 생각했는데 웬 얘기입니까? 10년 만에 정말 듣고 싶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 남편은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그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아내보다도 더 신앙생활을 잘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그렇게 챙겨서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니까. 첫째는 내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그리고 늘 불평과 원망에서 잠도 이루지 못했던 그런 모든 생활들이 달라지고, 내가 아무리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이 이 한 자매를 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자매에게 감사의 힘이 어디에서 그렇게 나왔겠어요? 구원이라는 그런 은혜가 이 자매에게 임했기에 그런 감사의 힘이 나왔고, 그러기에 자기도 살고 가족들도 살고 그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더더욱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사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런 놀라운 힘이 감사 속에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해 주신 그 은혜 감사에서 살아가게 되면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은 이 다윗은요, 내가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다.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도 더 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 기쁨은 그 어떠한 곡식보다도 그들의 일상적인 음료였던 포도주보다도 더 풍성한 것보다도 더 귀하다,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다윗 왕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그런 은혜가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도 말입니다.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리 구원받은 사람으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일용한 양식도 있고 또 먹고 마시는데 부족함이 없어야만이 한 해 원망하지 않고 불만스러운 삶을 살지 않겠노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도 건강도 좀 있고 사업도 좀 이렇게 돼야만이, 그리고 직장 생활도 원만하게 살아야만이 우리는 감사하지 않겠는가? 구원받은 사람이 본이 돼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겠는가? 라고서 얘기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뭔가 감사의 조건들이 있을 때 신앙생활 하는 거지, 감사 조건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면서 믿음 생활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보편적인 그런 감사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달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곡식이나 또 마실 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래서 감사한 것보다도 더 먼저 감사해야 할 것은 너희가 구원의 이름에 대한 그런 감사를 먼저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구원에 이르지 아니한다면은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것,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 속에, 그리고 그 감사 속에 너희가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감사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특별 은총을 준 사람에게 마땅히 일반 은총인 모든 자연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특별 은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사람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셔서 넉넉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값진 감사는 구원의 감사인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또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어떠한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가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은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그런 사람이라면은, 그리고 그 은혜 감사하다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자의 최상의 표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 표현을 할까? 어떻게 감사하다라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하지만 그러나 의의 제사가 드려지지 않으면은 결국은 감사 표현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이 땅에 오지 아니하셨다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땅히 제물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제물이라는 것은요, 제물, 이방 사람들이 제사 드리지 않습니까? 제사 드릴 때 고기도 드려지고 물고기도 드려지고 그렇습니다만은 일단 이 제물은 죽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그런 생명체를 드리지 못합니다. 죽여야 됩니다. 죽는 겁니다. 그리고 각을 뜹니다. 이렇게 돼지고기나 이런 소고기도 각을 뜨지 않습니까? 각을 뜹니다. 그리고 피를 버려야 됩니다. 마땅히 우리의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데 이렇게 죽으시고, 그리고 모든 십자가 위에서 살점이 다 뛰어가는 각을 뜬 것처럼 각을 뜨시고, 그리고 온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죄인된 우리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인간 제물이 되셨고, 그리고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만약 이 땅에 오지 아니하시고 사람 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제물이 되지 아니하면 어떤 누구도 천하 인간의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기에, 우리의 주님이 그렇게 죽으셨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까지 이르도록 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이르는 말씀이 있는데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하, 우리의 주님이 그렇구나, 그 주님을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것을 확신을 가지고 항상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통하여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겠는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나의 의지로 믿은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해 주셨어요.
여었다, 이 선물 받아라. 믿음의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믿음의 선물을 받고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의 의지를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됐으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런 축복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하나님이 주신 귀한 가치 있는 일이고, 그리고 이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이 구원에 대한 표현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그런 감사의 표현인 것을 아시고 오늘 참 잘하셨고,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늘 감사의 표현을 행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받은 감사의 사람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다 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안하게 산다는 것,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우리는 평안하게 잠을 자고 그리고 안전히 살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또 자녀는 아버지와 함께 하면은 늘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구원케 하여 주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기를 늘 기뻐하시고 그 일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주님이 내 곁에 서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늘 동행하시고 나를 늘 인도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 어떤 한 아이가 있었는데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종이를 하나 내주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가장 감사한 일들 5가지를 한번 적어보라 라고 선생님이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아이는 주일학교를 다니는 아이이기 때문에 첫 번째, 예수님이 너무 소중한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또 뭐 자전거를, 또 게임하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친구를 5가지를 줬습니다. 아주 소중한 그런 이 아이에게 필요하고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좀 있다가 이 5가지 중에서도 덜 감사한 것을 하나하나 지어보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아이는 이 5가지 중에서 뭐 게임,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게임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친구도 지웠어요. 뭐 친구 없어도 뭐 살 수 있겠지. 그리고 자전거도 지웠어요. 그리고 이제 2가지가 남았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고 하나는 엄마예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고 그리고는 혼자 엄마 품에서 살아왔습니다. 엄마를 지우자니 이거 도저히 엄마 없이는 살 수가 없을 것 같고, 예수님을 지우자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는데 예수님을 안 믿으면 구원을 이룰 수가 없게 되는데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엄마를 지워야지. 그 엄마를 지웠어요. 그러고는 고개를 푹 숙이고는 펑펑 울었어요. 엄마 없이 어떻게 살까? 그렇지만 예수님보다는 엄마를 지어야지. 예수님이 최고지 않느냐. 알아서 한없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줬기에 엄마도 이렇게 있는 것 아니겠어? 그리고는 한없이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생애에서 가장 소중하신 분이 바로 누구겠습니까? 가장 감사 중에 감사할 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구원에 감사하는 사람을 천국에 영원히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목표가 어디입니까? 영원한 천국 아니겠습니까? 불신자들의 인생의 목표는 바로 음부, 곧 지옥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이 늘 살아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기는 살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온 천하를 얻었다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어떠한 그 권력자도 죄인은 죽고 맙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 모두 다 놓고 세상을 떠납니다. 죽은 후에는 정말 예수 믿으면 영생에 이르지만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 곧 흑암의 나라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에 진나라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시 황제가 있는데 일명 진시 황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진시 황제가 대단한 사람인데 중국을 최초로 통일시켰던 그런 황제가 진시 황제입니다. 이름은 시입니다. 진나라의 시 황제이기 때문에 진시 황제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자기가 권력을 잡고 나니까, 그리고 천하를 호령하고 천하를 통일시키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는 늙지 아니하고 그리고 죽지 아니하는 그런 불로 불사가 없겠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한 곳에 남아 있어서 이렇게 한 3개월 동안 있게 되는데, 거기에서 어떤 희미한 어떤 그 나라를, 그리고 어떤 도시 형태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신하들에게 그 얘기를 하니까 서복이라는 이 신하가 황제께서 보았던 그런 신기루를 내가 가서 그리고 불로 불사해 그런 약을 구하고 오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시 황제가 어마어마한 그런 보물과 그런 3,000명의 소녀들을 이렇게 그에게 허락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신하는 결국 돌아오지를 못하게 되었던 거죠. 이 진시 황제가 이 불로 불사의 약으로 가장 좋은 것이 수훈이다라고 생각하고 수훈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수훈은 그 언덕에 올라가는 그 수훈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사람에게 해된 일인데, 그 당시에 이 진시 황제가 그것을 먹으면 오래 살 것이라 생각하고 그걸 먹었습니다. 결국은 수명이 이렇게 단축되고 말았는데 49살의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가 기원전 259년 1월 달에 태어나서 210년 7월 달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없으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정말 우리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디를 향해서 살아가는 건가,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는가,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의 참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그리고 천국을 보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도 일하십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할 때는 하나님이 멀찍이 떨어져 계세요. 그러나 늘 감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그때부터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를 곁에서 보호하시고 그를 늘 인도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괴롭고 또한 한숨 날 때일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해 보십시오. 어제 마지막 그 다니엘 기도에 간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자매, 아주 어여쁘게 생겼던 한 자매인데요, 그만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세상에 3개월 만에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또 아이를 또 가졌는데 그만 이 심장이 약한 그런 아이가 태어났어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은혜 가운데 숨을 쉬며 살아가고, 그리고 이 아이로 통해서 어떠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것인가, 그런 마음 가지고 산다라고. 또 며칠 전에는 옹기라는 그런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단 한 명뿐인,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한 250명 밖에 되지 아니하는 아주 그 열 몇 살, 한 20살 가까이 됐는데도 키가 얼마나 적은지, 그러고는 막 너무 외소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옹기 아빠는 목사님인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겠을까? 저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한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늘 감사의 삶을 산다는 것. 도저히 일반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그런 감사의 조건을, 그렇게 감사로 나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뭔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뭔가 세상 사람들과는 생각이 다르고, 뭔가 말이 다르고, 마음도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행함도 달라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도 전혀 똑같은 사람이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감사 중에 감사는 구원에 대한 감사로 여기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 그 감사가 넘치면은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감사 한번 일지를 한번 기록해 보세요. 하루에 내가 3가지, 4가지, 5가지, 오늘 하루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큰지 감사 일지를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30분 이상 늘 감사합니다, 아니 억지로도 한번 감사해 보세요. 억지로라도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 라고 해보세요. 감사할 때에 첫째는 내가 변화되고 내 자신이 뭔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뭔가 삶에 대한 의욕이 생깁니다. 그때 또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한 역사를 이루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소중한 감사 중에 감사는 구원에 대한 감사인 것을 깨닫고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많은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와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 드리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한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늘 이렇게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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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동안 한숨이 나오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허락하셔서 사람의 제물이 되셔서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일용한 주신 것, 일용한 양식 주신 것 감사하고 또한 필요한 것 허락하신 것 감사하며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자신이 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나타나고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런 아버지여 감사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삶들이 은혜가 충만한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